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너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담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티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반 왕과 스발바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는데 세월이 좀 이렇게 한 10년 세월을 간 다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쫓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뭘 원하세요? 은 1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10달란트 엄청난 양을 요구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다 받아줬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수르가 쳐들어가지고 46개의 성을 뺏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아수르를 배반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했어요. 뭘 원하세요? 그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 왕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와가지고 얼마나 조롱을 퍼붓는지,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어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장 마지막 부분에 18장 마지막 부분 3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참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수많은 비방의 소리가 들릴 때,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귀를 탁 막으셔야 됩니다. 귀를 탁 막으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막 비방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에 화살을 맞고 죽어요, 죽어. 이렇게. 연예인들은요, 댓글에 막 비방한 댓글을 보고 자살을 해요. 오늘 그 아수르 왕에 보낸 그 랍사게가 얼마나 조롱을 퍼붓는지, 얼마나 비방을 퍼붓는지 오늘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입을 딱 다물으시었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방의 소리 들을 수 있고 조롱의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입을 딱 다물으시고 귀를 닫으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인생의 해답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금을 퍼다주면 아수르 왕이 떠날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 더 다시 쳐들어왔어. 막. 그리고 조롱을 퍼붓는데 히스기야 왕 알았어요. 아수르 의지하는 게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든지 뭐 인맥이라든지 이걸 자꾸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이제 오늘 히스기야 정신 차렸어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빨간 줄 빨리 하나님 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빨리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자, 빨간 줄. 하나님의 선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답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님,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어요. 자,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사의 선지 앞에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욕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해산 때가 됐는데 힘이 없어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소서. 와서 선자 이사에게 딱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해산할 때가 됐는데 힘이 없어 해산을 못할 지경입니다. 랍사게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하는지 하나님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늘 두 가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선지자를 찾아 사람 보내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성전에 올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선지자를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슨 뜻이 있나요? 물어봐야 되지요. 자, 읽어봐야겠네요. 5절이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빨간 줄.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너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첫째로 딱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랍사게가 조롱하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헛소문을 들었다. 헛소문.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는데 거짓 영을 보내시는데 헛소문을 듣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다 둘러쳤는데 헛소문을 듣고 아수르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국에 갔다가 신하들에게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은금을 퍼다 주고 아수르 왕이요 잘못했어요. 이래봐 해결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봐야 아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에게 나가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딱 우리가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랍사게가 조롱하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 다시 본고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째로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세요. 다 교회 성전 나오셔서 그냥 기도만 해요. 두 번째, 선자를 찾아갈 선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을 만났나요? 물어보셔야지.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8절이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담을 듣고 자, 한 영을 하나님 보내셨더니 도망쳐 버렸어요. 자,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나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다를 탁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니 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헛소문이 막 들리게 하니까 빨리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구스 왕과 싸움을 하게 됐네요. 이야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중에 구스 왕이 또 달려들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지요?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다시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 얻겠냐. 그러니까 절대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조롱을 퍼붓기 시작하지요. 12절이죠.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냐 그랬어요. 누가 아수르 왕 손에서 벗어난 자가 있냐. 누가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 그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시오. 근데요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할 때에 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가 꽂혀서 마음에 이렇게 막 나를 비방하는 소리에 막 꽂혀가지고 고민을 해 막 밤잠을 못 자게. 그러지 마세요. 그가 밥을 줘요, 떡을 줘요. 잘 생각해봐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나에게 밥은 사준 일이 없어요.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에게 빵을 사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조롱하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한 영을 보내서 아수르 왕을 다시 본교에 돌아가게 할 건데 그 본교에 돌아가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막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비방하기도 하고 우한 질고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도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살지도 못할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지. 맨날 세상 소리만 들어. 비난의 소리만 듣고 막 나가 떨어져 이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 영혼이 변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오늘 이 말씀 주님 하시잖아요. 그렇게 알수록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 의지해봐야 돈 날라가 버리면 인생 끝나요. 사람 의지해봐야 대통령 5년 안에 끝납니다. 그 별거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니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오늘 희석이 알았어요. 이제 내가 왜 은금을 다 퍼다 줬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오히려 다시 조롱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만 해답이시지.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새벽을 깨우는 새벽 용사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요, 그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덥게도 하고 이제 찬바람을 불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덥다고 떤다고 뭐 더위가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성경을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막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오늘 답이 나왔지요. 답이 나왔어요. 살아가면서 때로 막 사람도 의지해 보고 때로 막 돈 좀 벌리니까 막 교만도 떨어보고 그랬는데 그 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의 주인이시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 예배 드리십시다. 솔로몬처럼 최고의 예배 드리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데 별 관심이 없어. 예배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목숨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새벽을 깨우시다가 승리하십시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아스루 왕 고국에 돌아갔다가 칼에 맞아 죽을 거야. 살해당할 거야. 그러면 다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지. 그런데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삶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막 더 조롱의 소리가 들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를 막 상황만 보고 소리만 듣고 그럴 거 없어요. 자, 귀는 막으시고 입은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